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지적을 당해야 한다. 제목이 지적을 당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제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지적을 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 사실 영적인 제자 목사에게 목회지를 맡겨놓고 자신은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손길에 의해 옮겨갔을 때 디모데가 많이 힘들어했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면서 또한 너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편지로 그에게 보냈던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 전서의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이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의 내용은 오늘 시작할 전에 그러나 경건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4장이 시작되어질 때 성령을 말하기 전에 세상에 미혹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 세상의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에 오늘 바울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온전히 글자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의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거죠.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선한 것은 우리 선한다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저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데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인데 좀 뭐지? 라고 해서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율법에 매여 있던 것인데 당시로 얘기하면 율법이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방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은 아직 율법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인들, 로마나 이런 외부 사람들은 이제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해서 하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을 대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율법에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건 선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버린 것, 그러니까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한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디모데가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선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내가 하는 행위가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 막아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거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선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고 그름에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바울이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그래도 그래도 그렇군요. 그래요. 이러한 감사를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딴짓을 하게 돼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듯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모두는 선하다. 그러나 그 선한 만물로도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시는 선한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로 그 선한 것을 통해서도 사람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얘기는 지적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눈물이 쏟는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움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이렇게 찌르죠, 뭐가.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듯이 증언하듯이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지적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의인도 오늘 이 의인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의인도 선한 만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 꼭 지켜야 돼. 성수하는 거야. 성수주일이잖아. 담배 안 돼. 술 안 돼. 뭐 그거 안 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삶이 되는 때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내 자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같은 교인인데 담배 피는 분이 계시면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 못 본 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주님이 오셨을 때 바울에 의해서 벌써 2000년 전 이상의 지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선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적을 당해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도 지적을 당해도 싫잖아요. 마음이 불쾌하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싫잖아요. 근데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싫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또 듣지도 않고 그래서 뭘로 거룩해지려고 하느냐? 세상에 선한 것들
내가 하는 행위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선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들려줘서 좋은 말씀만 받는 거예요. 내게 확 찔리고 지적이 오는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요. 근데 no 하면 싫어해요.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음각 속에서 내 자신에게 들려지는 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울림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 지적을 당할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는 고넬료 집안을 찾아간 베드로의 얘기잖아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그는 어찌됐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넬료가 자기 집안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먹어라. 하나님 너 먹어라. 왜냐하면 고넬료 집을 가야 되는데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거야.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속되다. 나쁜 거예요. 율법으로 안 맞는 겁니다. 하고 첫 번째 거부를 하고 두 번째 또 내려줘요. 근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지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내가 가졌던 그 종교적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활동, 누군가의 은혜의 모습 속에서 보고 듣고 알게 된 거.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나눌 때 내 얘기가, 내 은혜의 얘기가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뛰어넘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 생겨가고 심지어는 이제 사이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듣는 자나 잘하는 자나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들었을 때 속이 찔려요. 그렇구나. 나도 그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사람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 간섭하신 것이 그냥 하나로 간섭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가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 분량으로 그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는 우리 알듯이 그는 이제 변화되어서 사도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로 있는데 지금 그런 일 하는데 자기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도덕적으로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행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요,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베풀기를 원하고
스스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풀 때 이런 거죠. 베풀 때 그 사람이 내가 베풀어 나에게 줄 거야. 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약간 목이 고든 것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로 나는 이렇게 됐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는 이렇게 됐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신 은혜인데, 말씀드렸죠. 은혜는 뭘로 받는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에 대한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 지적되어질 때 되어진 그 잘못됨이 나가고 거기에 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어제 돌아봐도 뭐 그저께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곧 얼마 전의 시간 속에서 생각해봐도 나는 그러니까 알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게 지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적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적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야. 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 유기된 자는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 자는 내버려둬요. 어차피 내가 버렸으니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적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적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지적을 당했다. 말씀드린 내가 좀 뭐지? 이렇게 느껴지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미안해요.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이 발전해 나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고 지도하고 간섭하고 관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